평안을 추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람의 딸들과 막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결과가 뭐였어요? 일단 예배가 끊어지죠. 하나님과의 동행이 끊어졌습니다. 그 결과 육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령께서 떠나시죠. 그리고 죄가 충만한 세상이 되었더라. 심지어 셋의 후손들까지도 타락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고 죄를 향해서 질주하는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요, 이 땅을 썰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계획하십니다. 누구와 함께요? 노아와 함께. 자, 그러면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리고 늘 인내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자, 창세기 7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시고요, 정확하게 방주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어진다. 그리고 600살 7월 17일 되니 드디어 홍수가 시작되어집니다. 창세기를 지금 한 장 한 장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7장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라고 또 묵상하다가 늘 알고 있는 7장 말씀이 아니라 전혀 지금까지 들어보지 않은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봐야 되겠다. 유튜브에서도 여러분이 들어보지 못하는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여러 책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드시려고 했는데 방주의 특징이 무엇인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주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방주는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를 하셨죠. 자, 6장으로 갑니다.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아멘. 자, 재료는 어떤 나무예요? 고페로 나무인데 학자들이 이 고페로 나무가 뭐지? 아마 잣나무나 전나무 종류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크기는요, 길이가 300규빗, 1규빗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분들이 재면 아주 짧게 나올 것이고요, 제 걸로 그냥 기준 쉽게 하면 50cm라고 보면요, 300규빗이면 길이가요 150m 되어집니다. 그리고 넓이가요 25m고요, 높이가 15m 정도 되는 방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면 축구장이 있습니다. 축구장 길이의 1.5배 정도 되어지고요, 넓이는 축구장의 반 정도 되어진다. 그리고 아파트로는 한 6층 정도의 높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논동에 가면 월드컵 구장이 있잖아요. 그 월드컵 구장이 지금 떠다닌다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노아 방주라고 하면 무슨 동화책에나 나오는 굉장히 상상속의 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지어진 배인데, 이 배가 실제로 존재했느냐, 정말 과학적으로 이 배가 안정성이 있는가를 선박 전문가들 또 과학자들이 축소해서 실험을 여러 번 해보았습니다. 실험을 해보니까요, 높은 파도에도 거친 물살에도 이 배가 뒤집어지지 않더라. 가장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노아의 방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증명했습니다. 자, 인류가 노아의 방주 크기의 배를 만든 것이요 1843년입니다. 영국 해군이 이제 조선 기술이, 선박 기술이 뛰어나니까 처음으로 노아 방주의 크기 사이즈의 배를 만들었는데, 그 배 이름이 그레이트 브리튼 호죠. 선박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요, 배는요 높이와 길이, 넓이 비율이 잘 맞아야만 물 위에 잘 뜨고 높은 파도에도 뒤집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수치가 뭔지 지금은 알지만 예전에 몰랐잖아요. 그래서 그 수치를 잡는 게 너무 오래 걸려서 큰 배는 만들지를 못했더랬습니다. 그런데 1843년 뛰어난 영국 해군이 모든 기술을 집약시켜서 만든 것이, 배의 길이는 넓이의 6배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높이의 10배가 될 때에 가장 완벽한 대형 선박이 된다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그 배를 브리튼호를 만들었는데
이미 6,000년 전에 노아의 방주를 보니까 그 기준이더라면 그 비율로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멘. 그 비율이 될 때 아무리 뭐 30m, 40m 높은 파도, 쓰나미가 일어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요, 공대 출신입니까? 선박기술 전문가입니까? 그런데 이미 6,000년 전에 이미 안정적으로 이 배를 지을 수 있었느냐? 지금의 선박기술자들, 과학기술자들도 놀라는 겁니다. 자, 이 방주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방주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방주의 두 번째 특징은 방향키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방주를 히브리어로 이제 테바라고 그러죠. 성경에 보니까 테바라는 단어가 꼭 두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테바라는 단어가 28번 나오고 있고요. 또 한 본문 나오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보니까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질 때 사용했던 갈대 상자가 뭐냐? 테바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주는요,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배의 모양이 아니라 바닥이 평평한 네모 반듯한 상자에 더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방주는 동력 장치가 없어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배입니다. 돛대도 없습니다. 배에서 중요한 것이요, 배의 방향을 조절한 키, 배 핸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없으면요, 배가 원하는 대로 목적지로 운전할 수도 없고요, 표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한 것을 보시고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시는 것을 보시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방주에 방향키를 없애셨습니다. 아멘. 방주가 어디로 흘러가서 어디에 도착할지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방주는요, 모든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방주의 주인, 아멘. 선장 되셔서 배의 방향을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가 탄 갈대상자,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바로 공주가 목욕하는 그 앞으로 탁 흘러가잖아요. 아멘.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날 때 어디로 갈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지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니까 이스라엘 땅 헤브론에 탁 도착하지 않습니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예배한 땅이 어딘지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구름 기둥이 가자 하면 가는 겁니다. 서라 하면 서고요. 그 다음날 힘들게 텐트 쳤는데 다시 가자 그러면 가는 겁니다. 1년이 지나도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대로 머물라 그러면 1년 동안 머무는 겁니다. 아멘. 노아의 방주도요,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운전대를 잡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신 대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방향키가 없는 노아의 방주를 보면서 우리 인생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애초에 우리 인생은요, 방향키가 없죠. 아멘. 태어난 것도 살아가는 것도 죽는 것도 무엇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조정해 보려고 합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방향키를 내가 툭툭툭 만들어서 어떻게든 내가 보기에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것으로 막 인생의 배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방향을 정하고요,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하고 열심히 계획을 세워도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인생의 항해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향키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노아 방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항해에서 선장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내 삶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내 인생의 항해에서, 내 인생의 보에서 방향키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평소에는 하나님께서 운전하세요 하다가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때, 빨리 가고 싶을 때, 지름길로 가고 싶을 때 아우 답답해, 하나님 비키세요, 내가 운전할게요 그러면서 내가 마음대로 이리 끌고 저리 끌고 하나님 이쪽으로 갑시다, 저쪽으로 갑시다 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테바 방주처럼, 노아 방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구름 기둥 방주처럼 인도를 받은 것처럼 나의 방향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고 우리 묵묵히 하나님과 눈 맞춰 이탈라트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순풍이 우리 인생을 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방주의 세 번째 특징은요, 위를 향한 구조라는 것입니다. 자, 6장 16절에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어떤 구조물이든지 창이 있어야 답답하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 옆으로 뒤로 창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요즘은요, 통창이 유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카페도 보게 되면 어떤 카페 사람들이 많냐, 통창이 많은 거예요. 저 해변에 호텔도 보면 통창, 오션부 쪽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주의 창은요, 배 옆면에 있질 않습니다. 만약 배 옆면에 창이 있었으면 30m, 40m 높은 파도가 눈으로 보였겠죠. 그리고 물에 떠다니는 시체들, 짐승들 모습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주의 창은요, 3층 위에 저 하늘을 향해서 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방주 모형들이 많잖아요. 방주 모형들을 보면 배 옆면에 아주 창들이 촘촘히 나 있는 그런 그림들은 잘못 묘사가 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옆에 좀 창문을 내면 공기순환도 잘 되고 시야도 확보되고 답답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위로만 창을 내라고 하셨을까요? 자, 노아 시대에 세상이 타락하고 죄로 가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취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위를 전혀 의식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세상 사람들은요, 하늘을 보지 않았습니다. 세상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고 멸망이었죠. 이제 백화점 쇼핑을 가보잖아요.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백화점에 딱 가면 시계가 없습니다. 시계, 아이들 학교에서 갔다 와서 밥 해줄 시간인 걸 알지를 못해요. 창이 없어서 밖에 날씨가 어떤지, 지금이 컴컴해졌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게 해놨습니까? 그냥 상품에만 집중해서 열심히 쇼핑하고 돈 쓰고 가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요,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저 바다 보지 말라는 겁니다. 창문을 통해서 세상 환경 보지 말고 오직 위만 바라보라라는 의미에서 위로 창문을 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창들을 다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깜깜하게 앞으로도 옆으로도 뒤로도 다 막힌 것 같습니다. 물질도 막히고요, 사람, 대인관계도 막혔습니다. 건강도 막혔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좌절하고 포기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게 되고요, 아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아도요, 위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은 다 잃게 되는 것을 아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노아의 가족들이요, 물이 150일 동안 늘어납니다. 물이 150일 동안 쭉 빠지죠. 그러면서 1년 이상 방주 안에서 지내면서 예배를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 예배를 드렸죠. 그러면 노아가 방주 안에서 예배를 어디서 드렸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3층 꼭대기에서 드렸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3층에 난 그 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구조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도록 창조된 존재입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살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을 바라보니까요, 예배가 끊어지잖아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끊어지잖아요. 육신이 되어버리잖아요. 성령께서 떠나시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되지 않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으로 향한 창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다면 우리는 세수의 후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파도를 바라보며 좌절하고 낙심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를 바라보고, 이것이 방주의 구조였고요, 우리 신앙의 구조입니다. 아멘. 우리가 위의 것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쳐다보지 마시고요, 우리가 저 하늘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삶의 능력을 공급받고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 방주의 특징은요, 안전한 처소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보게 되면 14절에 역청을 칠하라고 합니다. 역청은요, 꿀이 아니라 아스팔트입니다. 아스팔트에 칠하는 콜타르 시커먼 거 있잖아요, 기름,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에도 탑 표면에 이것을 발랐죠. 이 역청의 기능은요, 물 새는 것을 방지하는 방수 기능입니다. 그래서 역청을 칠해서 방주를 더 튼튼하게,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는요, 다른 배와는 다르게 덮개가 있습니다. 40일 동안 비가요, 하늘 물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잖아요. 우리가 올 여름에 그런 비를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런 비가 쏟아지면 아마 덮개가 없으면요, 배에 물이 가득 찰 겁니다. 그래서 장대 비가 배가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덮개를 만들었고요. 또 파도가요, 30m, 40m, 엘리베이터 산이 잠길 정도니까 엄청난 파도가 칠 때에도 물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딱 덮개를 만들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안전한 겁니다. 그리고 배가 높은 파도에도 뒤집어지지 않도록 배의 안정성을 위해서 이제 벨러스트라는 것이 있죠. 이게 있어야 오토기처럼 탁 넘어뜨려도 쓰러지지 않고 다시 원상 복귀합니다. 이걸 위해서 요즘의 배들은요, 배 밑바닥에 물을 채우게 되죠. 근데 이제 정확하게 10년 전입니다. 2014년에 세월호가요, 더 많은 차를 싣기 위해서, 더 많은 승객을 싣기 위해서 배에 물을 뺐다가 배가 뒤집어져서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자, 방주 내부는요, 3층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방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칸칸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초식 동물과 맹수들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거운 동물들은 아래쪽에, 또 가벼운 동물들은 위쪽에 실으면서, 그래서 이 무거운 짐승들이 밸러스트, 무게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전하게 설계를 했죠. 자, 그러면 또 질문이 많으신 분들은 질문합니다. 목사님, 아니 저 타이타닉 같은 월드컵 구장만한 조그만 배에 세상의 모든 짐승들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 성경을 보게 되면요, 종류대로 한 쌍씩, 그리고 정결한 짐승을 7쌍 넣었다 그랬죠. 소나 양, 염소같이 정결한 것들은 7쌍, 나머지는 한 쌍씩 넣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종류대로, 히브리어로 레미네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짐승은 아니고요, 서로 교배가 가능한 생물의 질서를 나타내는 단어가 종류대로입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표유류가 3,500종, 조류가 8,600종, 파충류와 양서류가 5,000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생물학자들이 방주에 태우려면 총 몇 동물을 실어야 되느냐라고 했더니 17,600여 종을 실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한 쌍씩 들어갔으면 이제 35,000마리 정도 되겠죠. 그런데 정결한 짐승들이 또 있잖아요. 그럼 7쌍씩 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마 넉넉하게 실으면 방주에 5만 마리 정도 실었을 것이다 라고 생물학자들이 추정을 하게 됩니다. 이 동물 그럼 크기가 어느 정도냐? 뭐 큰 동물도 있고 새처럼 작은 동물도 있으니까 평균 사이즈를 성체 양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12만 5천 마리를 방주에 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피 기준으로 보게 되면 7만 마리 정도 탑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만 마리 정도는 충분히 실을 수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하고요. 자, 기록에 여기서 중요할 것이 종류대로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종류대로는 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종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카인즈입니다. 자, 그러니까 늑대, 개, 하이에나 이건 다 같은 종류입니다. 종류.
그러니까 늑대만 딱 실어 놓으면 유전에 의해서 개까지 쭉 나오는 겁니다. 더 쉽게 예를 들면 개 종류가요. 개 종이 150종이 있습니다. 개 종이 150종. 그 가운데 딱 모든 대표되는 개 뭐가 있습니까? 한국의 똥개만 딱 실으면 나머지 이제 방주에서 풀려 나오면 150종류의 개가 쫙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해서 종류들을 실으면 훨씬 더 적은 동물들을 방주에 실게 되는 것이겠죠. 또 질문하면 목사님 그럼 공룡은 어떻게 됐습니까? 큰 공룡만 생각하는데요. 새끼 공룡 있잖아요. 새끼 공룡들은 실으면 충분히 실을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질문합니다. 질문이 많아요. 목사님 1년 동안 그럼 도대체 얼마는 양식을 실었기에 이 모든 동물들이 다 먹었습니까? 그러면 또 방주에는 문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 많은 배설물 어떻게 다 치웠습니까? 라고 그러는데요. 노아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이제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데 거기 보니까 노아가 수면하게 하는 향을 피워가지고 1층, 2층, 3층을 막 다니면서 동물들을 세우더라고요.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동면의 기능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들은 겨울이 되면 먹지 않고도 겨울을 나지 않습니까? 또 동면을 하지 않는 짐승들도 극한 상황에 치르게 되면 먹지 않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짐승들로 하여금 다 자. 그래서 1년 동안 세우시면서 노아와 또 가족들이 그렇게 배설물을 치우지 않아도 먹이를 주지 않아도 방주에서 지낼 수 있게끔 했을 것이다 라고 과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이 방주는요 동물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장소였고요 노아의 가족들이 쉴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방주를 쭉 연구하다 보니까 성벽하고 굉장히 유사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요?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잖아요. 방주도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고 성막도 하나님 직접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는요 900평짜리 그리고 천고가 한 5m 정도 되어지는 높은 천고에 아파트가 3층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성막의 높이가 얼마 정도 돼요? 5m입니다. 300평입니다. 그러니까 각 층에 성막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밑바닥에 성막이 3개 있습니다. 중간층에 성막이 3개 있습니다. 위층에 성막이 3개 있습니다. 그리고 갑판에 성막이 하나, 10개의 성막 사이즈가 방주의 사이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성막에는요 울타리가 있습니다. 성막에 울타리를 이렇게 쳐놓은 이유가요 울타리 밖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멘. 마찬가지로 방주도요 방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아멘. 밖에 있으면 그곳은 이방인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본적으로 3가지 복을 받게 된다라고 제가 창세기에서 말씀드렸었죠. 드렸습니다. 그 3가지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근본적으로 혈기분노와 또 정욕의 죄가 있는데 이 저주가 끊어지고요 아멘. 기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건강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아멘. 3번째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안식 안전의 복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방주는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시는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요 안식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안전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방주가 얼마나 안전한지 7장 1절에 보게 되면 자 방주 안으로 다 들어와 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16절에 방주문을 탁 닫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8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니까 방주 안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누가 상했습니까? 들어간 그대로 보존되어서 다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얻는 메시지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한 사람도 잃은 바 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방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아멘.
방주로 들어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방주에 대한 아이디어, 방주에 대한 설계, 공사 일정, 이건 노아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방주 만드실 것을 계획하셨고요, 아멘. 또 디자인하셨습니다. 아멘. 구원은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아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아이디어이며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계획하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대요. 아멘. 창세 전에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준비를 하셨습니다. 아멘. 잣나무가 히브리어로 코페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성경은 코페르로 그냥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코페르가 뭐냐 그러면 덮개를 의미합니다. 덮개. 근데 또 다른 용어로요, 속전이라고 그럽니다. 속전. 속전이 뭡니까? 생명을 대신해서 바치는 대가를 속전이라고 그러죠. 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 죄를 속전하기 위해서 누가 속전의 제물이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속전의 제물입니다. 아멘. 방주가요 우리 죄를 속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뭐 역청을 칠하라고 그랬잖아요. 역청. 이 역청도 역시 코페르잖아요. 덮는다는 거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덮는 것을 아멘.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시대의 방주가 뭐라는 겁니까? 따라할까요? 교회. 교회. 이 시대의 방주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게 되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아멘.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성경은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말씀하지 않고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고요, 그 피로 교회를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절겨 부르는 찬송처럼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령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게 뭐래요? 교회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세우신 게 뭐래요?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는 이 시대의 방주다 아멘.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요 노아의 사건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아만 구원하셔도 되거든요. 6장에서 누가 인정받아서 하나님 눈에 들었어요?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잖아요. 노아만 구원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6장 18절에 보게 되면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방주에 들어갈 때 누구와 들어가라고요? 야, 너만 의니까 너만 들어가 하지 않고요, 네 아내와 네 자식들, 네 며느리들을 다 데리고 들어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요, 내가 하나님의 눈에 들면 덩달아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눈에 쏙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눈에 쏙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덩달아 있던 롯과 그 옆에 덩달아 있던 아내 자녀들이 함께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아멘. 구원의 방주에 덩달아 타고 구원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방주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한 쌍씩 짐승들 들어오라 그랬는데 정결한 짐승은 얼마큼 들어와라? 7쌍씩 들어와라. 부정한 짐승도 탔습니다. 누군가는 교회를 포함해서 보세요, 저 사람도 교회 다녀요, 저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데 교회를 다녀요, 저게 집사예요, 잡사예요, 잡사도 교회 다녀요 라고 막 비판하잖아요. 방주 안에도 보게 되면요, 정한 짐승만 있는 게 아니라 부정한 짐승이 있습니다. 아멘. 교회 내도 보면 방주하고 똑같아요. 부정한 짐승도 있다 없다? 있더라.
교회는요 어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부성한 성도들, 병과 같은 곳이라서 문제 있는 이들, 아픈 이들이 모이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아멘.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방주가 되심으로 좀 부정하지만은, 죄가 있지만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아멘.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노아의 방주는요 예수님의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 되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셔서 누구든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며 아멘. 구원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노아 시대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방주 안에 있는가, 방주 밖에 있는가. 그게 그냥 요점이에요. 그거에 따라 심판 구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아멘. 뭐 방주 밖에 저분 너무 착해요, 구제 많이 했어요, 선교 많이 했어요, 다 필요 없는 겁니다. 방주 밖에서 저분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노아야 뭐해? 방주 짓는데 나도 도와줄까? 툭탁툭탁. 옆에서 방주 짓는 거 도와주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멘. 중요한 건 뭐예요? 방주 안에 있느냐, 아멘. 방주 밖에 있느냐. 아멘. 여러분, 이 시대의 방주는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 밖에서 구원이 존재한다고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몸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두 개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가정과 교회인데, 아멘. 교회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셨습니다. 아멘.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곳이죠. 아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내가 마음대로 내 인생을 핸들링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딱 여러분의 주일을 맞이해서 방주 안에 들어왔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아멘. 지금 조정대도 없어요. 방향키도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방주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이 땅만 바라보면서 한 주간을 열심으로 달려갔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니까 왜 돼지를 부정하다라고 그러느냐. 돼지는요 조금 갈라져 있지만 땅만 바라보며 살거든요. 하늘을 쳐다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땅만 바라보면서 바쁘게 살았다면 이제 방주인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시즌을 고정하는 겁니다. 교정하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아멘. 여러분, 사계 갈 때요, 활을 쏠 때요, 아무리 잘 쏴도 맞지 않습니다. 왜? 정확하지 않으면 초점이. 그러면 다시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면 정확하게 관역에 들어가잖아요. 관역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죄거든요. 하마루티아. 그래서 우리가 방주인 교회 내에서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는데 다시 하나님을 향하겠습니다. 아멘. 땅과 세상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시선을 교정하는 시간이 교회 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곳은 또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안전한 장소고요, 아멘. 오직 이곳에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꾸 방주 덜락거리지 마세요. 아멘. 덜락거리다가 안에 있을 때 심판이 임하면 좋지만은 밖에 있을 때 심판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주님 언제까지? 주님 심판이 임하시는 그날까지, 아멘. 문이 닫히는 그날까지 아멘. 방주 안에 계시고요, 아멘.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